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체포되심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마치신 후에 나를 넘겨주려 하는 자가 지금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47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 가룟 유다 등장.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그리고 그가 아직 말씀하시는데 보니 12삶의 하나인 유다스와 백성의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으로부터 큰 무리가 검 삶과 몽둥이 삶에 결합하여 그에 결합하여 왔다. 검과 몽둥이, 쇠몽둥이를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이제 검을 쓸 수 있는 자들은 무사들이었고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은 종들이었겠죠.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 조직 깡패들이 왜 패싸움 할 때 보면은 몽둥이들 들고 설치는 거 보셨죠? 간혹 TV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입니다. 우선 검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검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해설이다. 오늘 이 가져온 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표현된다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해설이 될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검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검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몽둥이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 헬라어로는 크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0장 39절 봅니다. 그리고 내 삶은 유다이아 삶의 구역 안과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삶의 증인 삶이다. 그를 저 삶이 나무에 접촉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가 그게 십자가냐 나무냐 이런 얘기를 자꾸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러 군데 떠들어 놨습니다. 나무면 어떻고 십자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일자 몽둥이에 매닫는 것하고 십자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매닫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십자 나무에다 매다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야 좌우 팔을 벌리고 매달아 놔야 멀리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매달기도 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쪽은 못을 박았는데 여기 위쪽은 어떻게 해야 돼? 목을 매야 돼? 그럼 차라리 목을 매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당연히 나무에다 매달았겠죠. 그때 당시에 무슨 쇠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매단다면 나무에다 매달겠지. 우리가 그 동원에서 그 사또 앞에서 그 취재할 때 곤장을 치는데 그 곤장을 치는 그 형틀을 한번 보세요. 그 형틀이
엎드려서 권장을 맞잖아요. 엎드려서 권장을 맞을 때 그 형틀이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 형태예요. 그것을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분명히 나무라는 단어가 또 별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나무 말뚝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몽둥이로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몽둥이 자체가 말뚝 아니에요? 세워놓은 말뚝이지.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매달았다 그랬는데, 나무에 매달은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봅니다. 그가 나무에 접하여 그의 몸 안에서 내 삶의 죄 삶을 친히 감당하셨으니 이는 죄 삶으로 분리되어 의로 살게 하려 하시며 그의 채찍맞음으로 네 삶이 낫는다. 예.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과 몽둥이가 벌써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장면에 예수를 잡으러 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검을 들고 왔고 몽둥이 들고 온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잡으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사단의 마귀의 해설이다.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해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을 듣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나 사단의 그 이제 행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검을 들고 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해설이라고 하는 흐레마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흐레마예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해설하고 있는 건데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머리 집어넣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서 그럼 뭐 할 거예요? 써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해서 대학교 이제 자기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고 나서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놀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자기가 전공한 걸 가지고 그걸 사회에 환원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걸 환원해서 기부해서 유익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행동이냐 죽이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으로 지금 그 결과가 해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갑니다. 48절. 그래서 그를 넘겨주는 자가 저 삶에게 표적을 주면서 말하되 내가 그를 포옹하거든 그분이시니 그를 체포하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은 입맞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 군호라는 말을 썼어요. 이 군호라는 건 뭐냐면 군대에서 주로 쓰는 어떤 신호. 내가 이렇게 신호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뭐 상황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군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풍습은 아닌데요. 예. 우리 문 대통령이 왜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이 고개를 이쪽으로 했다 이쪽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입맞춤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끼리 무슨 입맞춤을 해요? 여기서. 이제 남녀가 만났을 때는 껴안고
여성이 볼에다 가볍게 키스를 하지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장면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좋아한다는 단어예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그 표시가 볼에 키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껴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학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필레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적절한 표현은 포옹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군호가 아니고 어떤 신호가 아니고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쁘고 간음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다가 토해내잖아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의 마음 안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자체가 부활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나의 표적에는.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부활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구약 당시에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밖에.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니네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 요나는 몰래 도망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내니까 그때야 그는 니네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복음은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 또는 그 메시아의 오심의 표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봅니다.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이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 그 표적의 연장선상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표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표적이냐 아니면 거짓 표적이냐, 사람을 살리는 표적이냐 사람을 죽이는 표적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징후나 징조나 어떤 표시 같은 그런 신호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우리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러 온 가룟 유다가 행한 그 표적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겸하여 쓰인 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입니다만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 삶이 식사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스에게 말씀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이런 사람보다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한다. 내 희생양을 먹여라.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한다. 내 양 삶을 돌봐라. 세 번째 그에게 언급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언급하신 것을 페트로스가 근심되어 그에게 언급하되 주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니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내 양 삶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지금 조반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좀 묻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건 아가파오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사랑이 뭐냐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 이제 명사로는 아가페가 되고 동사로는 아가파오가 되는데 이 사랑은 뭐냐 하면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안 합니다. 요 사랑은요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의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그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가룟 유다도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필레오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 절대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나를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은 자고 어떻게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이 배우자라고 우리가 삼을 때 아니 믿지 못할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봤어요? 서로 믿을만하고 신뢰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나 그런 지시나 지침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보가 하는 거예요. 바보는 좋다 나쁘다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고 무조건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 자기 의사대로 그냥 해요. 그게 바보나 하는 짓이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49절 50절. 그리고 곧장 예수스에게 다가와 언급하였다. 기뻐하세요 라삐요.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그러자 예수스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친구여 그것을 접하고 있구나. 그때 저 삶이 다가와 예수스를 접하여 손살을 덮쳐서 그를 체포하였다. 두 사람의 대화가 뭔가를 지금 숨기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하기를 안녕하세요 그러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냐? 친구여 그것을 네가 접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룟 유다만 알아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그것을 접하고 있구나.
그것이 누구예요? 네가 원하는 나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론 유다만 알아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둘만의 지금 은밀한 대화가 진행되는데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지금 기뻐할 일이에요. 지금 근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 삶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막죠. 베드로가 한번 막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았는데 그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1 제자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과 같았어요. 근데 여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거꾸로 이해했어요. 아, 저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뜻이 오늘 지금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던 그 사건이 오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나머지 11 제자는 지금 잘 몰라요. 나만 알지. 참 기가 막힌 놈이라니. 그러니까 배반하려면 이 정도의 뻔뻔함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지금 해석이에요. 자기만의 지금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의 결과, 행동이에요. 그 안녕이란 단어는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안자에다가 평안할 그 영자예요. 이게 주로 이 인사말 정도로 이게 번역했다 이렇게 지금 사전에 나오는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기뻐하다고 이 카라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명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갑자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되거나 안녕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장면상으로 보면은 안녕이 적당한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안녕할 때 안녕을 영어로 얘기해 봐요. 안녕. 굿바이. 굿바이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굿바이. 그렇잖아요. 안녕. 이 단어가 정황상으로 봐서는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 기뻐하세요라고 이 단어를 쓰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남은 형제 살며 기뻐하며 온전케 되어라. 위로를 받으며 같은 것을 생각하고 평화해라. 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를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네 삶을 무난한다. 예, 여기 기뻐하며 이 단어예요. 근데 거기다가 안녕하세요를 집어넣어봐요. 남은 형제 살며 안녕하며 평안하며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평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필레마라는 단어인데 아까 좋아하다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가서 꼭 입맞춤이라고 그래서 가서 키스하지 마세요. 예. 그 어떤 표시예요. 행동. 예. 좋아한다는 어떤 표시지 꼭 가서 뽀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단어예요. 카이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랬어요. 친구여, 그것을 접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 관계대명사라고 그냥 썼어요. 그것을 접하고 있구나. 그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붙잡고 접하고 있구나, 손대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있다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있구나라는 단어. 바레임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레임이. 이 바레임이란 단어인데 이건 가까이 서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 네, 가까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봅니다. 생활 태도는 돈을 좋아하지 말고 곁에 있는, 곁에 있다는 단어예요.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언급하셨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대로 잡기는 잡았어요. 지금 제대로 잡기는 잡았는데 글쎄요, 그게 언전 30냥을 잡은 거죠.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그거는 땡 잡은 건데요, 이 언전 30냥 때문에 지금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이에 동등하게 네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네 삶의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접하여 공급하라.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네 삶으로 시작하여 많아지게 하였으니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인식에 이르고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도 않는 삶을 그가 임명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곁에 없는 자에겐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 옛 삶의, 옛 죄의 삶의 정결함에서 건망증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칭찬받을 거야. 돈도 벌고 칭찬도 받고. 그래서 오늘 기뻐하세요 그러고 와서 참 철딱선이 없지.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이 악역을 안 맡아주면 누가 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것이 성경이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했지만,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성경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요. 근데 그 담당하는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3년 반 동안을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 뻔히 그럴 줄 알고 계셨잖아. 지난번 그 6월절 그 마가의 다락방 만찬에서 6월절 만찬식에서도 그때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손을 쑥 집어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할 일을 하라고 내버리잖아요. 그때 살짝이 따라가서 야, 나 좀 보자. 너 그거 얼마 받았어? 그리고 이실 짓고 해라. 그리고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이게 지금 적용되는 건데, 만약에 그래 했다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그러면 희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각자 모두 안에 가룟 유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니까 그 2000년 전에 어떤 그 극장의 장면으로 지금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 마귀의 생각인데,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그 배우가 대행을 한 거일 뿐이에요. 지금 그게 내 안에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 제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다. 네 번째 51절. 그리고 보니 예수스의 결합한 삶의 하나가 검을 뽑아 손을 뻗쳐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 그런데 귀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두 개가 나와요. 오늘 여기 이 단어는 오티온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오티온. 또 하나는 귀가 뭐냐면 우스라는 귀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그 밑에 15절 먼저 읽습니다. 들을 귀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가 있고 못 들을 귀가 있다고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나는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럼 가라. 이런 얘기. 그 자도 붙들어 놓고 너는 들으라가 아니라 나는 못 듣겠어. 그러면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자만 들으라는 이거예요. 그 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그 안에 요 기능, 귓구멍 속에. 그런데 오늘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는데, 그것은 여러분 여기 만져봐요. 다 잡아봐. 귀. 요거 귓바퀴 요거 친 거예요. 뭐 하라고? 요거 쳐놓으면, 요거 잘라버리면 귀가 잘 들려 안 들려? 예?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다 같이 양손 양쪽 다. 자기 말이 들려 안 들려? 얘기해봐요. 들리죠? 말을 해봐요. 들리죠? 해봐. 시작. 자기 말 들려 안 들려?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 말이 들려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말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요. 자기 목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여기다 이게 귓바퀴를 더 크게 해주면 자기 말도 들린다니까. 상대 말이 잘 들리도록 하는 게 이게 지금 귓바퀴예요. 근데 그걸 쳐버렸으니까 들려 안 들려? 이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해설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야 라고 지금 귓바퀴 쳐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귓바퀴를 왜 쳐? 어? 우리나라 그 옛날 드라마 같으면은 어디를 치겠어요? 응? 옛날 우리나라 사극이라면 요 검을 빼가지고 어디를 쳤겠어요? 네? 팔, 몸통. 그 자세히 영화 드라마들을 좀 안 봤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상투를 꽂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거기를 탁
치면 어때요? 머리가 쫙 풀어지잖아요. 그럼 상대가 어때? 확 화들짝 놀라잖아요. 뭐 그런 정도.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은 뭐 옷걸음을 탁 치니까 그냥 옷걸음이 쫙 풀리고 이런 어떤 장면. 그러니까 상대한테 지금 위협을 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깃바퀴를 치니까 죽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죠.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또 만져주니까 또 기가 이렇게 살아났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누가 쳤는지 귀가 잘린 자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런즉 시몬 페트로스가 가진 검을 빼어 그것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종에게 말코스라는 이름이 있더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오른손잡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요? 오른손잡이겠죠. 그렇죠. 오른손잡이니까 상대의 오른쪽을 귀를 치는 게 좋지. 유리하지. 왜? 왼쪽을 치다가 잘못하면 여기까지 다 상한다고. 말코스. 마르코스라고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이름입니다. 유명한 이름이에요, 마르코스. 다섯 번째, 52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 검을 그의 집에 이르고자 되돌이켜라. 왜냐하면 검을 취한 사람 모두는 검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해서 검과 멍둥이 얘기가 등장하는데, 검을 지금 검이라는 건 오늘 지금 검을 뺐다는 것은 죽이러 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맞선다는 것은 너도 죽게 된다. 너도 죽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의 집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여기. 네 검을 그의 집에 이르고자 그랬는데 에이스텐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토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곧 장소. 그러니까 검이 있던 장소로 되돌려 놔라. 원위치 그 말입니다. 왜냐? 검 안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랬어요. 자, 검에 대해서 오늘 좀 봅니다. 계시록 13장 9절로 10절.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거든 듣거라. 누군가 포로에 이르고자 모으고 포로에 이르고자 데려간다. 누군가 검 안에서 살해할 것이니 자신을 검 안에서 살해당함이 마땅하다. 성도 삶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이 검으로 살해당할 상황이 오더라도 검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만 있으면 돼요? 귀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귀만 있으면 돼. 귀만 있으면 돼. 성도 삶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검과 왜 귀하고 지금 여기 또 같이 연관해서 나와요?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거든 듣거라 그러면서 왜 갑자기 검 얘기가 또 등장해요? 검이 그냥 칼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여기서 이제 성령의 검이 아니겠죠. 이거는 마귀의 검이에요. 그렇죠. 이건 죽이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죽이는 게 마귀가 칼 들고 설치는 거 봤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씀이냐 살리는 말씀이냐. 그 죽이는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라. 그 대적해서 뭐 할까요? 요즘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돼 가지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요.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교회에 가서는 입번 것도 못 하면서 거기다가는 막 그냥 쓸 얘기 안 쓸 얘기 다 올리고 그거 다 되돌아와요. 자기한테 다.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그런데 글 쓸 때도 교양 있게 잘 쓰셔야 돼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여러분 간혹
장관 입후보자 돼가지고 왜 청문회 할 때 간혹 보셨죠? 예, 거기 보면요. 당신은 언제 어디에 뭐 이렇게 글 올린 거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아주 난처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오죽 하기서 더 하지. 왜? 상대를 내가 제압을 해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 마귀의 마귀의 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내버려두라. 왜? 너도 대적하면 우리가 대로받고 말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응?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대로받았으니까 나는 말로 주고 쟤는 말로 받았으니까 성으로 주고 계속 언제 끝나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싸움 하지 마세요. 6번째 53절 54절 혹 너는 이제 나의 아버지를 곁에 초청함과 12 사자 삶의 군단보다 많은 삶을 내게 곁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즉 이같이 되어짐이 마땅하다 한 성경 삶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개혁성경이 거기 있나 보세요. 53절에 이제 있어요? 없죠? 번역 안 했어요. 이제라는 단어. 왜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아르티라는 단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칼을 빼서 검을 빼서 지금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상대에게 겁을 줘서 물러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페트로스야 너는 지금 너 그러면 일 망치는 거야. 그래도 페트로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래도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내가 그래도 반장인데 여기서 그냥 손 놓고 내가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봅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이런 정도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로서? 막 타당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를 초청하는 곁에 초청하는 일도 못할 것 같고 12군단도 더 되는 그 사자 삶을 이렇게 불러 세우는 것도 못할 것 같지?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 지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일어난 현상. 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의 눈을 연다면 어떤 장면이 보여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 베드로는 칼부림을 했어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은 지금 칼 몽둥이 다 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무장 해제한 상태 아니에요? 비무장 상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칼부림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며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거는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의 모습을 지금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좌의 상황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아버지를 내가 곁에 초청하는 것을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내 능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끈떨어진 연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연민의 정의 때문에 그랬느냐?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그때 예수는 그때 마귀는 예수스를 놔준다. 이제 예수님께서 황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장면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를 놔준다. 그리고 보니 사자 삶이 다가와서 그에게 봉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수종들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장면이 이와 같이 되어짐이 마땅하다라고 한 성경 삶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지금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루어지다와 채워지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루어지다는 이루어지다를 줄인 말이 이루어지다고, 이루어지다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 통일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럴 때 써요. 이럴 때 이루어지다 또는 이루다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런데 채워진다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느낌이 달라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채우다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지금 이루어지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성취가 돼요. 성취 정도 되는데 합의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사형으로. 그러면 은혜 성취, 말씀 성취, 성령 성취 이 말이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워지다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은 그 동의어예요. 채워지다라는 단어는 동사고 충만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같이 되어짐이 마땅하다고 한 성경 삶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충만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북한이 지난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가가지고 핵을 포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충만해져요? 뭐가 충만해져? 안 해져? 충만해져? 안 해져? 뭐가 충만해져? 그러니까 그 사건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충만해지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합의는 성취가 됐는데, 근데 합의가 충만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 채워지다는 단어를 쓴 것은 요 지금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상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잘 보세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어. 나한테 충만해, 안 해? 나한테 충만해, 안 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건 언제 성취됐어요? 2000년 전에 됐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됐죠? 2000년 전에 된 게 나한테 충만해, 안 해? 안 하잖아. 성경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충만해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내가 성경이 충만해갖고 이게 배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너는 나팔 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어? 자, 숨을 깊이 들이셉니다. 다 같이. 시작. 내품어요. 시작. 그 상태에서 나팔 불어요. 그 상태에서 나팔 불어봐. 불 수 있어 없어? 못 불죠. 숨이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나팔 불어? 내가 충만해야 배 안에 공기가 충만해야 나팔을 불 수 있잖아요. 복음의 나팔을 불려면 충만해야 돼. 내가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걸 갖다 성취되다, 이루어다 이렇게 써버려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읽으면서 느낌이 오도록 써놨어요. 그런데 단어를 임의로 바꿔버리니까, 번역을 하면서 다른 단어를 써버리니까 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이 돼버렸어. 그래요. 이루어졌는데 어쩐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이 충만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약만 있으니까 덜 충만해서 신약이 완성되게 충만할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이게 지금 충만해 안 해? 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이게 충만해 안 해? 충만하죠? 어? 그럼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읽어보라고. 뭐가 어쩐다고? 구약이 예언한 게 어떻게 충만해? 지금 다 채워졌는데. 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내가 성경이 돼.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 뭐하냐고.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 내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돼. 내가 이해가 되어야 충만해지지.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자, 이같이 되어지며 마땅하다고 한 성경 중에 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와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기 위해 죄가 끝나기 위해 죄악이 덮어지기 위해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 이상과 예언이 마치기 위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알아 신중해지라.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하여 돌이키라는 말씀이 나옴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7일에와 60일에요. 곤고한 동안에 광장과 벽이 세워져서 회복할 것이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성소와 성읍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와서 백성을 부패시키니 그의 마지막은 그 홍수 안에서 그리고 끝까지 황폐하는 전쟁이 확정되었다. 그가 한 이래의 풍성한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의 절반의 황폐한 가증한 날개 위에 그리고 황폐한 자 위에 주기로 정한 종말까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이게 예수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때에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결합하여 채워져야 돼. 내 안에, 내 사건으로. 내 것이 됐을 때 여러분 간혹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감동적인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슬픈 사연을 여러분이 TV 같은 데 접하면서도 간혹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를 때가 있죠.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내 상황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이 같은 상황일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상황은 아닌데 정말 그 감정이입이 되면은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충만이에요. 예. 성경의 내용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이게 작동되어지고 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식할 때, 느낄 때 그 충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성경이 우리 몸 밖에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요소에 그런 단어들을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역사책 쓰듯이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걸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뭐 이루어졌다.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졌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지. 세 번째, 애언자 삶의 성경 삶이 채워지게 하려고 또 마찬가지 또 나옵니다. 예. 일곱 번째, 55절. 예수께서 그 시간 안에서 무리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은 강도를 접하듯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검삼과 몽둥이 삶에 결합하여 나왔느냐. 네 삶을 향하여 나를 조차 성전 안에서 가르치면서 주저앉았어도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예. 주저앉았다고요. 마태복음에는 주저앉아서 가르치는 대목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요한복음 8장 2절에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성전에 이르고자 안착하셨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향하여 나오니 앉아서 저 삶을 가르치더라. 앉아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에? 무장해제하고 그 말이에요. 에? 무장해제하고 서서 가르치면 어때요? 서서 가르칠 때 어때요? 누가 쫓아오면 어때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앉아있을 때는 어때? 그게 얼른 빨리 돼야 안 돼. 한참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그런데 갑자기 피도 안 통하고 그런데 어디 후딱후딱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어요. 나를 완전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내가 누가 와서 나를 체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잡으러 왔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봅시다. 여덟 번째 56절. 그러나 예언자 삶의 성경 삶이 채워지게 하려고 이것이 완전하게 발생하였던 것이다. 예,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조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조율하고 계신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하게 딱 되니까 그때 그 타임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찰나에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영화는요 NG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화는 촬영하다가 감독 마음에 안 들어오면 NG 그러잖아요. 그렇죠? 컷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찍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완전히 편집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NG가 났는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참 연기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후기를 보면 이 대목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아주 웃음이 나서 아주 그냥 몇 분 동안을 연기를 촬영을 못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다시 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극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극은 그 순간순간에 연출자가 지시에 따라서 탁탁탁탁 그 위치에 그 장면에 탁 나타나야 돼.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 이거 완전히 오늘 죽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모든 연출을 지금 하고 시간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지금 연습하고 한 거예요. 연습 안 하고 그냥 한번 처음부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연출을 하시고 조율을 하시는데 실제 무대에
있는 자들은 지금 대본이 있어 없어? 대본도 없어요. 대본도 없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받는 자와 그 지시하는 자가 완벽하게 한 몸이 돼서 이거를 소화해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마귀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순서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쉽죠. 이거 한번 읽었으니까. 대사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요. 참. 우연이겠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우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그 시간에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거기에 등장하며 그 시각에 그 장소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곳에 왜 갔는가? 그 이름을,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계획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이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이 상황에 맞게끔 정황에 맞게끔 다 써놨기 때문에 거기 끄떡끄떡하고 그냥 읽어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근데 이게 지금 원어로 보면 거기가 끄떡끄떡 안 된다니까. 아니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이렇게 전부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읽어갖고 지금 그렇게 귀에 익숙한데, 눈에 익숙한데, 그걸 갑자기 플레로라는 단어가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채우다라가 나와서 채우려 하려 함이라.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써놨으면은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지만,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냥 술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술술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냥 술술 넘어가. 왜 번역을 껄끄럽게 해놨습니까? 일부러 껄끄럽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자 삶이 모두 그를 놔두고 도망하였다. 이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자, 먼저 그 예언자 삶의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만 떼놨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목숨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 그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요, 그의 뜻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의 뜻이 쭉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 지금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나를 목양하는 자 내 벗을 치라. 목양하는 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양하는 자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스가랴에서 써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56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제자 삶이 모두 그를 놔두고 도망하였다 그러잖아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채워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도망 안 가겠어? 에?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를 곁에 초청할 수도 있었고 12사도 삶의 군단보다 더 많은 삶을 곁에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저 멀리서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12군단보다 더 많은 사도 삶이 저 멀리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함께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 지금 종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래야 내가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2000년에 있었던 얘기. 그게. 예수께서 체포되시면 예언자의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어서 체포할 좋은 기회도 지나가게 하시고 완전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체포를 허락하시는 감찰하시는 아버지의 세심함을 볼 수가 있다. 한눈에 보는 거야, 한눈에. 근데 저기 있는데 어떻게 무슨 소리가 한눈에 보냐고 이게. 에? 아버지가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아버지를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옆에 안 계시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사도 사람도 옆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볼 때는. 왜? 3년 반 동안을 같이 다녔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한 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충만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불 받을 때 충만함을 느꼈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불이 밖에서 들어옵니까? 그 불이 밖에서 들어와요? 내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그 길 가던 제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안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지 밖에서 무슨 놈의 뜨거움이 있어? 거기 무슨 뭐. 근데 우리는 그 장면에서 그 부흥사가 하는 얘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불 나간다 그러니까 진짜 불 나온 줄 알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저 밖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각자 안에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감찰하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